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너희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너희에게 주었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너희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너희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너희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너희인에게 줄지니라. 너희인의 성읍과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방 지경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요 경계입니다. 기업이 될 가나안 사방 지경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경계의 지경을 한 번도 완성하지 못한,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기업이다. 적당히 안주하고 타협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 48성읍인데요. 이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인 레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48성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레인이 거주할 성읍입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 레위 지파는 원래 이 12지파 기업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땅이 없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두라. 거주할 성읍은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가축과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5절에 보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사방 1000규빗이라고 했는데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어느 정도 거리냐? 456m 정도입니다. 1000규빗이. 그러면 2000규빗은 또 뭐냐? 성을 중앙으로 두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아까까지 2000규빗 청량하여서 그들의 성읍의 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은 48성읍 중에 도피성 6성읍을 제외한 42성읍이 레인에게 오리지널 성읍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6 도피성을 어떻게 해요? 요단 이쪽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각각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11절 12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 성읍, 6성읍은 그렇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요, 철 연장, 그리고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지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자는 피해 보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악의가 없고 우발적인 살인자는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도피성의 영적 의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이 살인자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속, 마가오 10장 45절에 인자와 온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진실로 내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인의 성읍과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레인에게 하나님은 서론적인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보호하는 도피성,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 도피성으로, 우리의 가정이 영적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은 참된 해방과 바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 도피성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